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굳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열정이 넘치고 의욕에 가득 차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영적 침체기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그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특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하나님 되심을 놀랍게 증명하였는데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이세벨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손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죽기를 그렇게 요청했던 그 연약한 부분을 봅니다. 그 잠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 전에는 그 450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뭐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마는 이내 그냥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꼬꾸라지고 말 그대로 초라한 정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의 영적으로 강할 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저점일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가 겪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영적 침체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잘 없다.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가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다 있기 마련이죠. 하루에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것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단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자기 자신이 잘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그 편차를 줄어들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 상태가 오게 되면 이것이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들이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그 지쳐 있을 때 쉬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침체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간과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이나 또는 우리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사그러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이 쓴 뿌리 이 부분을 내면의 상처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 쓴 뿌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질적인 내면의 문제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쓴 뿌리가 있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가 이 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이 내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다운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쓴뿌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탁 시작했는데 갑자기 쭉 오면서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쓴뿌리 같은 생각이 불쑥 떠올라서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 내가 들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불쑥 떠올라가지고 조금 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그냥 정 180도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이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내면의 쓴뿌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 이 쓴뿌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참 이것은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담 치료에 있어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든지 그리고 첫 번째 양육자와의 관계라든지 뭐 대상관계 이론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심리학자들 또 정신 분석에 있어서 그 연유를 찾아 올라갈 때 실제로 내면에 숨겨진 어떤 의미에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된 것들을 이게 터치하면서 심지어는 본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있던 찌꺼기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수십 년 전 지난 그 이야기가 오늘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지금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 왜 그 과거의 일에 현재 이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냐?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상처를 받으면 처음에는 통증이 있죠. 그런데 이 통증이 사그라들고 하면 흉터는 남지만 더 이상 통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마음은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이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도 흉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올라옵니다. 이 상처가 올라올 때는 감정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 현재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우리 원수 마귀가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5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공동체, 가족 안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그러했는데요. 일본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제 겪어갈 터인데, 그런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회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이게 방치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한 사람이 나와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 한 사건은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뿐만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입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식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돌본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이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쭉 되어 오다가 한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몇 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증세에 있는 사람들, 물론 내면의 상처와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케어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더 악화되어져서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내면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유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쉽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여서 당사자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것이 뭐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야지 본인도 행복한데, 가만히 있으면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떠오르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니까 정작 그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계속 들어갈 때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해 주시고 그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던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때 그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마디로 해서 나 혼자만 버려져 있었다. 나 혼자만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가운데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 손을 잡고 있었고, 너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들을 내가 이겨내고 내가 걸어갔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아래 더게 되면 우리가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면의 상처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 자꾸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외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가 은혜 안에 정말 처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이 상처를 준 사람, 또 그리고 상처를 받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용서를 구함과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내면의 상처나 어려움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굴레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힘든 가운데서 왜 빨리 빠져나오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즐길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자기 스스로의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으로 힘을 얻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해서 삶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힘든 부분이 올 때마다 그 내면의 것을 떠오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또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현재 그 상황을 말 그대로 수딩시켜 나가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내면에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내면에 이 쓴뿌리와 찌꺼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또 이런 중보 기도가 이 아침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말씀에 순종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나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나를 대적하고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가면 되는데, 패턴 속에서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고 만나기만 하면 고통스럽고 만나기만 하면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 사람과 계속 화평을 추구하려면 하면 할수록 더 상처가 나고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이 화평함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 안에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화평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가 안에 한 37개 상가가 있는데 서로 막 의견들이 갈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3층에 목사님 교회 그 옆에 왕국회관 두 분이 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분명히 잘 못 지낼 것 같은데, 서로 반목할 것 같은데, 이게 두 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스무스하게 잘 지낸 것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싹 돌아왔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있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안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단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단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속초노수 산책하러 가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그분들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참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화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니 그 내면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참 조화롭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특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밝히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그 상처의 잔상과 기억들이 괴롭히고 현재를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아래 그 내면의 상처들이 조금씩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화평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말과 적은 몸짓이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과 감동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감동적인 삶을 보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